우리는 교회를 평범하게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특별한 어떤 감각이 없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맡은 직분 감당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교회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 따로고 교회 따로 이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따로 교회 따로 이게 아니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연속선상에가 있죠.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었죠. 그게 첫 번째였어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 다른 말로 되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 본문 5장 1절 2절 말씀도 이 공동체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들은 개인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너희 중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면서 은밀하게 행해져야 되는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요, 보면 성적인 타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들을 오락거리로 삼는 것을 간혹 봐요. 이제 매스컴들 같은 데 보면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부부간에 행해지는 은밀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오락을 즐기는 거죠. 간혹 연예인들이 보면 토크쇼 같은 거 하면서 첫 키스를 언제 했니? 첫 경험을 언제 했니? 자기하고 사귀었던 사람이 몇 명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대중들에게 공유를 시키는 거죠. 동성애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드러내고 그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앞서 나가는 지식인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성적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인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다고 하는 거죠.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와 우리의 시대가 더러운 것들을 미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더러운 것인지 행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어떤 음행과 성적인 부분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희낙낙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행 따로, 온갖 더러운 것 따로, 탐욕 따로 그 말이 아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냥 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그런 음담 패설을 주고 받는 그런 상황을 함께 앉아가지고 그것들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5절로 다시 연결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3절에 나왔던 단어를 실천에 옮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이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은 당대의 음란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공창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공창제도는 신전에서 행해진 거죠.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거죠. 이 에베소에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2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신전 창기와 함께 문란한 행위를 벌인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일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행했던 일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었어요. 그냥 일반 사회가 공동체가 행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되면 그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느껴져야 당연한 거예요. 이름조차도 거론해서는 안 되는, 미련을 두거나 아쉬움을 보여서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들이라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에 돼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지만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행했던, 자연스럽게 행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과거에 따랐던 것에서부터 더 이상 너희가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일이다. 옛날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던 세상 풍조 따르던 일이다.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이며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가만 보면요, 오늘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죠.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죠. 동성애의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교단 신학교 내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생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 신학생들을 지지하는 또 교수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 신학생과 교수가 신학교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또 목회자들이 생겨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은 시대를 반영하죠. 사회의 인식이 이 정도니까 교회도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그 정도는 이제 다 인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배척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교회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하나님도 이 정도는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그들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죠. 그러나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는 사랑하지는 않죠. 사랑하니까 살인자에서 그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를 사랑하지만 동성애라는 행위를 사랑하지는 않죠. 거기에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신다고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거나 사회적 어떤 통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이 오면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경건치 못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직선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욕망이 탐욕인 거죠. 그리고 이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인간이 저질렀던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돌 조각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탐욕에서부터 나온 우상인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건 괜찮다는 거죠.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내 판단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나 자기중심적 생각이 우리 안에 틈을 찾아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